안녕하세요. 이제 이게 웃음 치료를 하면 할수록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있을 겁니다. 근데 어제와 오늘은 강의와 함께 실습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첫날 이틀은 웃음 치료 강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일은 마음적 심리 강의 세미나를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앉아서 하는 운동이 있는데 그게 박수입니다. 우리 박수를 한번 먼저 해볼게요. 자, 어제 배운 것처럼 이 합장 박수는 혈액 순환에 너무 좋습니다. 오늘 강의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한번 박수 해보겠습니다. 손을 딱 이렇게 모으시고 자, 박수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15초 한번 쳐볼게요. 시작! 세게 쳐보세요. 아, 좋습니다. 이제 어제보다 훨씬 좋아졌어요. 이제 손가락 끝으로 이 박수를 치면 이 눈에 아주 좋다고 합니다. 한번 안 나와요? 잠깐만요. 네. 손가락 끝 박수 한번 쳐볼까요? 근데 어떤 분은 못 칩니다. 이게 안 맞아요, 막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손가락 박수 해볼게요. 어떤 분은 못해요. 이게 안 돼요. 이게 안 된 분은 내가 지금 이상하구나 느끼시면 됩니다. 아니, 이게 안 될 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앞에 책상을 이렇게 치면 됩니다. 책상 한번 쳐볼까요? 안 된 분들은 이제 책상을 이렇게 해서 눈을 치면 더 잘 맞아요. 이게. 자, 이게 눈에 좋아집니다. 갑자기 눈빛들이 좋아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주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잘 안 알려주는데 정력이 좋아지는 박수. 뭐 웃는 분들은 뭐 있는 거예요? 좀 여기 이쪽 손목 박수는 방광을 자극해서 벌써부터 치시면 장로님 오해받습니다. 시킬 때 가세요. 뭐 벌써부터 막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정력이 좋아지는 박수입니다. 근데 여기에 구호를 넣어야 됩니다. 구호를 넣으면 더 좋아집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힘이여 솟아라. 자, 시작. 힘이여 솟아라 하면서 박수를 이렇게 치는 겁니다. 한번 쳐면 그래서 여러분 좀 힘이 없게 보인 분한테 가서 이렇게 이 박수를 알려주면 힘이 올라옵니다. 이게 이제 좋은 거예요. 어제 우리가 해본 이 박수를 한번 해볼게요. 왜냐 오늘 강의랑 다 연결됐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한국 사람들 그 떡 만드는 박수 한번 해볼게요. 오물오물 짝짝 기억하시죠? 박수 준비. 벌써 하루 만에 까면 돼. 박수 준비. 자, 목소리 50점. 박수 준비. 자, 시작. 오물 짝짝 조물. 자, 짝짝을 강하게 치세요. 오늘 강의와 연결됐습니다. 다시 시작. 오물 조물 오물 짝 조물 짝 오물 조물 짝짝 뜯어 짝. 옆 사람을 보시고 너 먹어. 떡을 이제 주는 거예요. 일본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일본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어머리노. 일본 사람 같이 해야 됩니다. 자, 시작. 어머리노 짝짝. 조물이노 짝짝. 어머리노 짝. 조물이노 짝. 어머리노 짝짝. 뜨드리노 짝. 옆 사람을 보십시오. 그리고 하이 하면 됩니다. 하이. 이게 일본 사람이고요. 프랑스 사람은 좀 약간 좀 품이 있습니다. 어물수아. 시작. 좀 몸이 좀 간지러워야 돼요. 시작. 어물수아 짝짝. 조물수아 짝짝. 어물수아 짝. 조물수아 짝. 어물수아 짝짝. 뜯어수아 짝. 옆 사람 보시고 먹었수아. 이렇게 하면 되고요. 이 러시아 사람은 어떻게 안 됐어요? 러시아 사람은 아주 강해서 눈을 좀 크게 뜬다. 그리고 코에 힘을 주시고 이 스키를 넣는 겁니다. 러시아 말은 도스토옙스키, 이놈스키, 저놈스키밖에 없는 거예요, 말이.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시작. 어물스키. 시작. 어물스키 짝. 잠깐만요. 이거를 옆 사람 보면서 해보세요. 엄청 웃깁니다. 옆 사람 한번 볼게요. 새끼로 하면 안 되고, 알겠죠? 자, 보세요. 옆 사람 봐보세요. 시작. 어물스키 짝. 조물스키 짝. 어물스키 짝. 조물스키 짝. 어물스키 조물스키 짝. 뜯어스키 짝. 그 다음에 먹었스키.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러시아예요. 이제 북한 사람은 박수가 틀리다 했죠. 여러 개 친다 했죠.
어물하고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근데 어물이끼리 쪼물이끼리로 갈 거예요. 시작. 어물이끼리 쪼물이끼리 자, 어물이끼리 쪼물이끼리 쪼물이끼리 자, 뜨들이끼리 짝. 옆에 보십시오. 날래 먹으라우 딱 하시면 됩니다. 예. 이건 뭐 몇 번 들어도 재밌는 거예요. 이게 저희들이 한 이유가 있어요. 이제 오늘 강의의 내용과 있는데 퀴즈를 내겠습니다. 맞힌 분들에게 소정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인간이 앓고 있는 질병의 개수는 모두 몇 개일까요? 맞히신 분에게는 이 스피커를 선물로 단 따서 가야 됩니다. 예. 모를 것 같습니다. 12,420개가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질병입니다. 두 번째, 가장 흔한 질병은 무엇일까요? 어제 선물로 피아노를 못 가져갔습니다. 오늘 드릴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질병은 뭡니까? 예? 뭐요? 감기는 며칠 앓고 나면 나으니까 큰 질병을 안 넣습니다. 예? 모르는데 다 안 쳐가는 게 너무 웃깁니다 지금. 예. 잇몸 질환이라고 합니다. 가장 흔하대요. 70, 80 성인 중 10명 중에 7명이 잇몸 질환이 있다고 합니다. 자기가 있는지 아는 방법이 있어요. 손 모아보세요. 하고 해보세요. 냄새 나면 자기 잇몸 질환입니다. 깜짝 놀란 분이 있어요. 하고 깜짝 놀란 분이 있어요. 자기가 미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대화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옆 사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잇몸 질환이 있는 겁니다. 자, 가장 치명적인 질병은 무엇일까요? 예? 광견병이라고 합니다. 광견병이 뭡니까? 예? 그냥 개 아니고 어떤 개한테? 예, 미친 개한테 물린 겁니다. 근데 이게 광견병, 공수병이라고 하는데 물을 쳐다만 보기만 해도 부들부들 떨립니다. 환각이 들어오고 말라서 죽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친 개 조심하십시오. 미친 개가 동물도 있고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그 놀라운 거는 이 질병은 이 증상에 걸리면 100%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병입니다. 몇 명 불불 떤 사람 있잖아요. 오늘 미친 개한테 걸려가지고 지금. 근데 그 모든 거 털어놓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본격적인 이제 진짜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생각할 때 가장 최악의 질병은 무엇일까요? 자, 이 최악의 질병이라고 할 때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이 가장 심한 질병. 그리고 가장 잔인하고 두려운 질병. 가장 심각하게 삶의 질을 파괴하는 질병. 그리고 당신이 가장 걸리기 싫은 질병 한 가지 고르는 게 가장 최악의 질병이에요. 뭘까요? 예? 치매요? 예, 거의 비슷한데. 의학 박사 홍해걸 박사님이 이분이 뽑은 가장 최악의 질병을 혈관 질환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혈관 질환은 예고 없이 옵니다. 그리고 혈관 질환에 걸리면 그 남겨진 결과가 너무 비참한 겁니다. 여러분, 암은 이게 불행하고 괴로운데 뭐가 있냐면 내가 인생을 마무리할 시간이 주어져요. 근데 혈관 질환은 갑자기 오고, 물론 사지가 마비돼가지고 쩔뚝하는 분이 있어요. 그건 가볍게 지나간 거고, 실제적으로 이게 최악으로 다가오신 분은 통나무처럼 뻣뻣하게 그냥 계속 누워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신불수 이런 말 들으셨잖아요. 혈관 질환에 이게 위험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혈관 질환에서 이게 걸리신 분이 가장 어려운 게 뭘까요? 대부분이 대소변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그냥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호수를 차면. 근데 여러분 혈관 질환에서 사지가 움직이지 못할 때 오는 가장 고통이 뭔가? 우리가 욕창이라고 하는 게 걸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근육이 우리는 자면서도 움직이면서 걸리지 않는데 혈관 질환에 걸린 분은 움직이지를 못해요. 세포가 그대로 썩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2시간 간격에도 막 뒤집어 줘야 되는데 제가 미국 병원도 가보니까 이 뒤집는 걸 너무 늦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욕창이 옵니다. 그래서 구멍이 뚫리면
몸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게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너무 근데 의식은 있는데 못 움직이는 겁니다. 말을 못 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환자가 고스란히 그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이 여러 욕창들의 이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은 6만 명씩 이 혈관 질환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사망률 1위 질병이 바로 이 혈관 질환입니다. 미국에서는 혈관 질환으로 1년에 89만 명이 죽습니다. 그래서 CDC에서 가장 많은 질병의 순위를 매겼는데 1번이 한 해 심장 질환입니다. 이게 혈관과 연결됐죠. 69만 5천. 두 번째가 암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지금 여름 한동안 우리 2년 3년 고생한 코로나. 그리고 사고로 20만. 그리고 스트로크도 혈관 질환입니다. 그게 16만.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미국에서 사망하는 질병의 가장 많은 비중이 혈관 질환입니다. 혈관 질환, 또 알츠하이머, 치매 중에 하나인데도 아직 정확한 원인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뇌 혈관의 또 문제입니다. 여러분, 혈관이 막히게 되면 혈관 질환의 시작입니다. 근데 내가 혈관 질환이 문제가 된 거 아는 방법이 있는데 이 악력이 약합니다. 여러분 한번 손해 보세요. 이렇게 이게 약한 분은 이 혈관 질환이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날 물건을 드는데 못 들잖아요. 그때가 징조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악력을 키우는 방법은 배우자의 목을 잡아 보시면 악력이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이렇게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혈관이 이렇게 막히고서 터지거나 막힐 때 나오는 질병, 이게 혈관이에요. 여러분 오늘 지금 여기 몇 집사님들은 그냥 오늘 밤에 해보겠다고 지금 남편도 곧 죽었어요. 이제 그냥 확 해보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혈관이 막히는 이유가 있는데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HDL 콜레스테롤과 그리고 LDL 콜레스테롤이 우리 몸 안에 있는데 LDL은 혈관을 막히게 합니다. 벽이 막 생겨서 나쁜 콜레스테롤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신비하게 만든 게 뭐냐면 나쁜 것도 있는데 좋은 것도 있어요. HDL이에요. 이건 뭐냐면 혈관 벽에 있는 이 찌꺼기를 포크레인처럼 마치 긁어내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선물입니다.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혈관 질환을 막는 방법은 어떤 콜레스테롤이 내 몸 안에 많이, 내 혈관 속에 많이 있게 해야 되겠습니까? HDL 콜레스테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이제 동맥 혈관을 보면 LDL은 계속 쌓이게 해서 혈관을 막히게 합니다. 어느 순간에 여기에서 막히면 뇌출혈, 뇌종, 심장에서 하면 심장마비, 터지면 이게 다 혈관 문제예요. 근데 이게 안 터지게 하는 방법은 뭐라고요? HDL이 청소를 하듯이 긁어내는 겁니다. 근데 우리 재림교회에서 애드벤티스트 헬스케어에서 이 혈관이 HDL이 많이 나오는 방법을 세 가지로 말했습니다. 다 같이 첫 번째 시작. 건강한 섭취하는 거. 건강한 지방이 올리브 오일, 코코넛 오일, 그리고 생선에서 나오는 오일. 우리 재림교회에서 이렇게 처방합니다. 두 번째 다 같이 시작. 끊기. 몇 분 있나요 혹시? 없죠? 속으로 뜨끔하신 분이 없기를 제가. 세 번째가 뭡니까? 정기적 운동. 그리고 우리 재림교회에서 가장 강조한 게 이 정기적 운동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재림교인들이 운동이 너무 부족해요. 입 운동은 너무 강해. 그래서 입은 건강해요. 근육이 짝짝 붙어 있어요 막. 그래서 보세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가장 중요한 혈관 청소는 뭐다? 근데 놀랍게도 이 규칙이 있습니다. 30분 이상 장시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옆 사람과 대화는 가능하고 혼자 노래 부르기는 힘든 그 정도의 강도의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밥 먹고 산책을 이렇게 걸어서는 안 됩니다. 좀 더 빠른 느낌의 걸어. 나는 매일 이걸 하고 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놀랍게도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위험이 있냐면 나도 모르게 혈관 질환이 어느 순간에 올 수 있다는, 나이에 상관이 없는 거예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에서 혈관 질환과 관련된 연구를 했습니다. 10년 동안 일주일에 적어도 180, 하루에 1시간 3일 동안 이 운동한 그룹과 그렇지 않는 그룹을 연구를 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산소 운동을 지속적으로 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뇌혈관의 비틀림 정도가 뭐했고? 작았고 젊은 성인의 뇌혈관과 유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년인데 검사를 했더니 젊은이와 혈관이 거의 같은 이유가 뭐라고요? HDL이 운동할 때 뭐 한다고? 우리 몸에 나오도록 하나님이 설계를 하셨다는 겁니다.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운동과 HDL 콜레스테롤과 연관은 너무나 좋습니다. 이 사파를 보시면 HDL이 뭐하고 있어요? LDL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붓는 거고 HDL은 뭐하고 있습니까? 퍼서 버리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 뭐가 많이 나와야 된다고요? HDL 콜레스테롤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한번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네, 캘리포니아의 로마리. 잠깐만요. 저는 일반 방송에서 우리 로마린다 대학을 말을 합니다. 한번 볼까요? 미국에서 재미있는 실험이 있었는데 캘리포니아의 로마린다 대학에서 실험을 했는데 50명의 고지혈증 환자를 대상으로 웃음 치료한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을 조사를 했더니요, 1년간 웃음 치료한 그룹에서는 이 LDL이라고 하는 나쁜 콜레스테롤 말고 왜 좋은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이라고, 이거는 우리 몸에 있는 기름을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 콜레스테롤인데 이 수치가 26.6%나 증가했고요. 또 심장병의 표지가 되는. 여러분, 그러니까 뭐라고요? 운동을 거의 잘 못한 사람들에게 뭘 처방했냐면 웃음이라는 걸 처방했더니 놀랍게도 운동 효과와 비슷하게 웃어도 뭐가 있다고요? HDL 콜레스테롤이 증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실제적으로 말하면 저는 어제와 오늘 뭘 하는 거냐면 그냥 이 시간에 잠깐 한 거 조금 있는데 여러분이 매일의 삶 속에 이걸 실천하잖아요. 내가 시간이 없어, 뭐 운동할 갈 시간이 없어. 근데 웃을 수 있는 장소는 여러분 어디든지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집사님 오늘 오자마자 경찰에 신고할 뻔했다잖아요. 집사님이 그냥 밤새 웃으니까 미친 사람인 줄 알고 경찰을 불러야 되냐 하는데, 여러분 장소가 필요 없습니다. 화장실이든 차 속이든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세미나라는 게 들어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해야 하는 겁니까? 내가 할 수 있도록 훈련시킨 거예요.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다 같이 일어서 보십시오. 다 같이 일어서서 우리 몸 안에 혈관을 한번 청소해 보겠습니다. 알겠죠? 옆 사람을 바라보십시오. 나를 보면 안 돼요. 옆 사람 보시고, 자, 얼굴에 미소를 띈다. 몸을 앞뒤로 흔든다. 손뼉을 친다. 아하, 혈관 청소합시다. 하세요. 박소리 치면서, 박소리 크게 치면서. 자, 그만 앉아보세요. 여러분 기분은 어때요? 갑자기 기분이 좋아집니다. 근데 이게 한 번으로 아니고 여러분이 자주 하게 되면 이게 운동 효과에 그대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건강 세미나나 제가 이렇게 할 때 보면 듣는 게 너무 많아요. 듣는 것보다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내일은 여러분 하고 싶어도 안 합니다. 제가 오늘 어제만 웃음 치러진 보세요. 내일은 안 해줘요. 제가 아주 무서운 사람 안 해줘 버립니다. 여러분이 웃고 싶어도 못 웃어요. 그냥 오늘로 끝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기회 없으면 웃겨주세요도 안 해요, 제가. 그러니까 오늘까지가 이 세미나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행복은 뭔가 연구를 했더니 생활에서 기쁨과 만족감을 느낀 그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자체가 우리가 바로 이 상태가 행복해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무슨 날입니까? 안식일,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날. 그리고 하필이면 웃음 세미나. 여러분 행복할까요? 행복해질 수 있는 겁니다. 이 상태예요. 뭐 돈 벌고 어디 가고 우리는 자꾸 그걸로 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만들었어요. 지금 행복한 상태, 그걸 행복으로 정의하는 겁니다.
2명 불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인상 쓰고 있고 앞을 보고 있고 2명 쳐다보면 안 돼요. 절대 누군지는 제가 말을 하지 않지만 이쪽 어딘가 있기 때문에 쳐다는 보지 마시고 저만 보십시오. 2명 불행합니다. 지금 현재 이분들이 행복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이분들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박수. 누군지 몰라요. 저는 지금 누구라고는 안 했어요. 예. 여러분 모든 질병의 원인은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한지. 나 스트레스 없다. 스트레스 없는 사람 딱 한 명입니다. 정신병자. 비가 와도 막 정신병자는 아무것도 없어요. 웃지 않아야 하는데 웃고 막 그래서 스트레스가 없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다 있는 겁니다, 여러분. 2명 너무 많은 분이 있어요. 여기 말은 안 합니다. 지금 2명 있어요. 근데 여러분 스트레스를 이 침팬지 그룹에서 연구를 해봤습니다. 물어볼게요. 침팬지 그룹에서 스트레스가 제일 많은 침팬지는 누구일까요? 리더라는 겁니다. 놀라웠어요. 신체 능력도 대단하고 건강할 것 같아서 리더가 됐는데 스트레스는 가장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리더 침팬지의 몸에서 피를 딱 뽑아봤더니 그 피 속에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혈관을 막히게 하는 안 좋은 건데 뭐냐면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나오는 호르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집단이든 리더는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집에 인상 쓰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리더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에 리더는 인상을 꼭 쓰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양말 함부로 버리지 말라 했지. 밥 남기지 말. 그 리더는 스트레스가 뭐든지 내가 화장실 이렇게 쓰지 말라 했지. 그게 리더인 거예요. 여자분들이 대부분 많아요. 남자들은 그냥 힘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신 남자분들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지금 여자분들만 스트레스가 있는 리더예요. 리더. 교회에서도 리더가 굉장히 스트레스 많습니다. 음악이 어쩌니 뭐 리더들이 항상 그래요. 사람이 어쩌니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요. 여기 만성 스트레스, 그것도 한 번 스트레스 말고요. 계속적인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연구했더니 2가지 결정적인 호르몬이 우리 피에 생기게 됩니다. 첫 번째, 아드레날린. 많이 들어봤습니다. 아드레날린이 생겨요. 그리고 지금 말한 코르티솔, 침팬지의 피에서 꺼낸 이 코르티솔 호르몬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습니다. 이 2 호르몬이 우리의 질병과 엄청 영향이 있습니다. 이 아드레날린이 나오면 통증이 더 유발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환자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갑자기 더 아픕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환자가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배가 아픕니다. 사돈이 땅을 싸니까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이 스트레스를 더 유발시켜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아드레날린은 혈당을 높이고요, 콜레스테롤을 더 높입니다. 근데 지금 본 이 코르티솔이라는 것도 뭐였냐면 콜레스테롤 수치를, 특별히 LDL 수치를 쫙 올리게 되고 당뇨병이 더 약화가 되고 고혈압이 더 악화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콜레스테롤은 각종 질병, 특별히 암을 유발합니다. 여러분 이 스트레스가 될 때 이 코르티솔이라는 이 호르몬이 하는 게 있는데 우리 면역 시스템을 약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은 면역력이 약해.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꼴보기시잖아요. 계속 스트레스 받게 하면 됩니다. 면역력을 계속 나쁘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 보시면 하트 디지가 나타납니다. 심장. 그리고 보십시오. 이 블러드 하이 고혈압이 더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별로 스트레스 받으면 이러잖아요. 몇 번만 더 열받게 해보시고 그냥 굉장히 어려워져요. 소화도 안 되고 신경 문제도 생기고 걱정, 디프레스, 두통 다 생기게 됩니다. 이 콜레스테롤이 그렇게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저는 베드로전서 5장 7절 현대의 성경을 보니까 왜 하나님이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하는지를 알게 됐어요. 우리가 근심 걱정을 하게 되면 내 몸 안에 나도 모르게 코르티솔 호르몬이 나와서 내 신체가 안 좋아지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뭐라 했다고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모든 근심 걱정을 누구에게 맡겨라?
그 다음 시작. 늘 여러분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이 일일이 뭐 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모든 근심 걱정을 뭐 하라?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맡기기 원하십니까? 맡겨야 돼요. 하루의 삶 속에 힘들지만 맡기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공간 연습이라는 책을 읽는데 제가 읽다가 독서 노트에 딱 적은 문장이 있습니다. 이 코리 텐 부인이라는 분이 썼는데 걱정에 대한 내용을 적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걱정은 내일의 슬픔을 덜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뭐를? 힘을 뺏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걱정한 사람 보면 힘이 없어요. 걱정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라는 이유는 오늘의 힘을 있어야 되는데 걱정한 순간 뭐가 없어진다고요? 오늘의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어져요. 근데 제가 이걸 보고 한 문장을 더 발견했어요. 아주 유명한 사람이 글을 썼더라고요. 문장을. 이경철이라는 사람이 이 문장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제가 이 문장을 딱 만든 거예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 유명한 사람이 만든 건데 다 같이 시작. 기도는 내일의 슬픔 걱정을 덜어줄 뿐 아니라 그 다음 오늘에 뭘 더해준다? 힘을 더해준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맡기라는 말 속에는 뭐 하라는 겁니까? 그분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놀랍게도 내가 힘들고 걱정이 될 때 기도하잖아요. 오늘의 힘도 생기고 내일의 힘도 생기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기도의 힘이에요. 여러분 그럼 뭐 해야 되겠어요 오늘? 혹시 한 주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렵고 걱정한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기도하신 분이 제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한 주일 동안 지은 죄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의 지은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항상 기도하잖아. 안식일날 항상 지은 죄가 많아요. 막 우리 모두 이렇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뭐 하는 겁니까?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웃지만 저도 죄를 많이 졌어요. 그 기도에 감동받은 거. 왜냐하면 그렇지만 우리가 그 걱정하는 것보다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힘을 이 안식일에 누리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럼 뭐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스마일성으로 하나 둘 걱정을 모두 벗고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서 스마일. 박수 크게. 잠깐만 이 박수를 어떻게 치면 되냐면 이게 스마일송이 4분의 3박자 같아요. 쿵, 짝, 짝, 쿵 이렇게 치면 또 아주 재미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다 박수 치는 게 오늘 강의에 연결됐어요. 박수를 대충 치지 마세요. 그분 걱정이 있는 거예요. 걱정을 버리고 한번 크게 한번 쳐볼게요. 자, 시작. 강양야, 강양야.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서 스마일 스마일 스마일. 장미꽃처럼 활짝 웃어요. 세상 즐겁다. 걱정하며 무엇해 그렇게 웃어보자 하며 배웠는데 앉아서 하니까 안 되죠. 그래서 앉아서 안 되는 거예요. 다 같이 일어서 이게 안 돼요. 앉으면 뭐가 안 나와. 에너지가 힘이 없어요. 너무 힘든 분은 누워도 됩니다. 제가 아무 말 안 해요. 제 강의에는 누워도 돼요. 잠자도 되고 그분만 손해니까 괜찮아요. 자, 우리 다시 즐겁게 웃어보자 하면 옆 사람 보면서 15초 동안 하하하 이렇게 웃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정 웃을 대상이 없으면 이 피아노 앞으로 오셔서 어제처럼 웃으면 됩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 바라보세요. 좌우 옆 사람을 바라보고 하나 둘 셋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서 스마일 스마일 스마일. 장미꽃처럼 활짝 웃어요. 세상 즐겁다. 걱정하며 무엇해 즐겁게 웃어보자. 박수를 치면서 너무 웃기면 앞사람 때리면서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서 스마일 스마일 스마일. 앉으십시오. 여러분 웃을 때
우리 로마린다에서 리 버크라는 교수님이 이 연구를 했는데, 그래서 재림교회가 좀 자랑스럽습니다. 웃음은, 다 같이 웃음은, 시작, 웃음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뭐 하는 겁니까? 줄이는 거.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신체를 만들 때 스트레스가 이 세상에 많은데 그게 코르티솔 호르몬이 생기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주신 명약이 있는데 우리가 웃을 때 이 코르티솔 호르몬이 뭐 한다고요? 줄어든다는 거예요. 행복 호르몬으로 알려진 뭐가 나타난다? 엔돌핀이 나타난다. 여러분, 이러면 그냥 샤 하고 하나님 아멘 해야 되는데 이 가치를 우리가 아직 모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그래서 다시 이 웃는 게 뭐가 완전 다르냐면, 몸을 막 움직이면서 하는 거 보니까 운동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운동 효과가 있는 겁니까 이게? 예, 당연히 이게 웃는 거는 운동입니다. 웃는 건 뭐라고요? 사람이 크게 한번 웃으면 몸속에 우리가 어제 650개 봤죠? 중에서 231개의 근육이 사용되거든요. 1분 동안 크게 웃으면 10분 동안 에어로빅이나 조깅이나 자전거를 타는 효과가 나게 되고요. 예. 또 이제 웃게 되면 우리 뇌에 있는 천억 개에 해당하는 뇌세포가 이제 중요합니다. 웃게 되면 뇌에 있는 1000억 개의 세포가 더 활성화가 돼요. 자, 이제 웃음이 뇌세포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거 뭐냐면, 이 웃는다는 게 뭐냐면 그냥 단순히 웃는 게 아니고 뇌세포도 자극도 하고 내 몸 안에 있는 혈관을 청소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시간 돼서 운동하면 더 좋죠. 근데 만일 못하면 뭐 하면 된다? 웃는 운동. 자, 따라해볼게요. 웃음 운동. 웃는 게 뭐라고요?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이 다음에 웃음은 운동인데 왜 이게 하게 되면 뭐가 있냐면, 노인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치로 시작하는데 치매. 여러분, 치매가 뭐죠? 치매가 이게 똥인지 페인트인지 구별이 안 돼. 그래서 똥을 뭐 어디에 발라버린다 그래요? 치매는 이게 똥인지 페인트인지 몰라서 벽에 바르는 거예요. 그게 이게 지금 어디다 둔 걸 치매를 안 해요. 지금 어디다 뒀지? 이거 치매, 건망증이고, 치매는 이게 지금 똥인지 밥인지 몰라서 먹어버리는 거예요. 치매가. 제 말이 아니에요. 지금 치매에 걸린 사람 한번 보여줄 텐데요. 치매 걸리면 색깔도 구별을 못해요. 자, 한번 보십시오. 너무 무섭습니다. 파란색이에요, 빨간색. 지금 물어봅니다. 이게 치매는 파란색이세요? 할머니의 빨간색이세요? 70%를 하얗게 만들었다. 하얀색. 지금 할머니가 뭐라 한다고요? 이 색깔이 지금? 하얀색으로 보인 분, 그분 큰일입니다. 지금 무슨 색이에요? 빨간색인 척하면 큰일이에요. 또 그분도 이게 빨간색인 할머니 입에서 뭐라고 한다고요? 하얀색. 그러니까 여러분, 치매가 색깔 문제가 아니고 물건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놀라운 건 치매는 화장실이 어딘지도 몰라요. 화장실에서 일을 봐야 되는데 안방으로 가거나 세탁실로 가서 화장실을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웃을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중에 누군가 가족이 있잖아요. 이건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보세요. 아저씨가 갑자기 이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이게 어디입니까, 여기가? 화장실을 찾는 모양입니다. 그분은 사람이 안 보는 사이에 목욕탕 구석에 자주 소변을 보십니다. 치매 문제 행동 중에 가장 어려운 일은 환자가 화장실에서 일을 보지 않고 다른 곳에서 일을 보는 것입니다. 치매가 걸리면 화장실을 구별을 그 휴지통에다가 그 소변을 부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후에는 이 휴지통을 어르신 눈에 띄지 않도록 저희가 보이지 않게 다른 장소에다가 옮기고, 또 어르신을 항상 소변을 보실 때 그 화장실을 정확하게 그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치매가 무섭죠? 치매가 이럽니다. 또 치매는요, 상추하고 휴지를 구별을 못해요. 상추를 싸먹어야 되는데 휴지로 싸먹어버려요. 이게 치매 웃긴 것 같은데 잘 보세요.
나 누군지 몰라? 그리고 치매는 딸인데 몰라, 못 알아봐요. 경희 몰라? 알지?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어? 아빠, 차라리 다른 병이면은 고칠 수 있으니까 수술이나 그런 게 가능한데 아빠는 그런 병이 아니니까 너무 실망이 되면서 원망스러운 거야, 아빠가. 여러분, 치매 걸리잖아요. 가장 무서운 게 내 딸을 구별을 못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 더 볼게요. 지금 안 나오는데 이 할머니는 치매가 걸렸는데 딸이 엄마 하면 때려버려요. 구별을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혈관 질환이 무서운 이유는 뭐냐면 준비할 시간이 없어요. 준비를 못해요. 그래서 어떤 노인의 늙은이의 소원의 글이라는 이 글이 있는데 이런 시를 썼습니다. 늙기를 원치는 아니했지만 유수 같은 시간은 젊음을 부수고 머리는 희게 허리는 굽게 만들며 마음은 욕심의 종으로 만들고.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 드시면 욕심이 있어요. 그 버리는 훈련이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늙으면 뭐가 된대요? 옆 사람을 보면서 늙으면 뭐가 된대요? 옆 사람 딱 보면 나와요. 그게 늙으면 어린이 되는데 딱 옆 사람 보니까 애 같잖아요, 그렇죠? 애가 된다는 말과 같이 어린아이들 먹는 과자도 먹고 싶고, 사탕이 왜 이렇게 맛있어요? 자식들이 의논해 주기를 바라고, 근데 의논 안 해요. 애들은 매사에 신경 써주기를 바라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자녀가 외국 여행 시켜주고 호의호식하며 곱게 늙기를 원하지만, 다 같이 진정으로 시작. 진정으로 늙은이가 바라는 소원은 자녀 보고 누구시냐고 묻지 않는 뭐에 걸리지 않는 거다. 여러분, 이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한국은 더 올랐겠죠. 12분마다 치매 환자가 계속해서 생겨요. 미국도 더 많아집니다. 근데 여러분, 치매는 언제 걸릴까요? 몇 살 때? 놀랍게도 연구를 했는데 60대는 8.7, 70대는 35%. 치매가 70대부터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80대가 42%, 90대는 10%예요. 그러니까 90세까지 사신 분은 치매 확률이 거의 없어요. 치매보다 더 무서운 죽음이 금방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80대, 70대 치매가 많이 걸려요. 70대 넘어가신 분은 80이 남아있는 거예요. 80 넘어가신 분은 그래도 거의. 치매가 두 종류 있습니다. 알츠하이머, 미국에 아까 봤죠? 사망이 높습니다. 아직도 이게 원인을 잘 모릅니다. 세포가 문제라고 여기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혈관성 치매가 30%예요. 이 혈관성 치매, 이 미세한 뇌혈관이 막혀서 치매가 오는 겁니다. 혈관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할 때 이걸 고치는 방법이 있어요. 뭔가 봤더니 혈관성 치매는 운동을 통하여 이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동하지 않는 분들이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뭐 해야 됩니까? 운동해야 되는데 70, 80대신 분이 걷기도 힘들어요. 일어나기도 힘들어요. 그럼 운동 못하면 뭐 한다고요? 걸릴 확률이 있어요. 그때 뭐 하면 된다? 못 걸으니까 뭐 할 수 있어요? 입은 벌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웃음 치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한번 웃긴 것 같은데 한번 생각해서 못 움직이는데 침대에 누워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이게 운동 효과랑 거의 같아요. 아니, 보면요, 운동 못하니까 나는 못해요, 안 해요, 이게 많은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걸로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뇌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뇌에 좋은 자극이 되는 운동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텐데요. 전문가들은 간단한 손가락 운동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뇌에 많은 자극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뇌에 자극을 주는 방법이 뭐냐면 손가락을 굉장히 자극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가 드실수록 손을 자극을 굉장히 많이 줘요. 근데 자극 주는 방법이 뭔가 여러분 이것도 있는데 최고는 박수인 거예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잖아요. 근데 어릴 때 애들 태어나면 자 뭐뭐 해보라 그러죠? 잼. 이거 기가 막힌 지혜입니다. 근데 어른들은 안 해요 또 이게. 근데 어른이 할아버지가 손주 보면서 잼잼 하는데 누구 좋은 거예요? 봤더니 자기 좋은 거 자기. 손주 보면서 잼잼. 그러니까 여러분 올랜도 중앙교회는 안식일마다 만나면 잼잼 한번 해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한번 잼잼도 하고 이제 손 운동을 한번 해볼게요. 자 좌양. 자 최대한 붙어보세요. 사람들. 이건 지금 최대한 붙으세요. 자 이쪽 벽을 보십시오. 이제 제가 이제 그 테스트 어제 박수 자격증인데 하나 더 있습니다. 이쪽 보시고요. 앞 사람 등을 딱 보십시오. 등을 만지십시오. 등을 쓰다듬어 주십시오. 한 주일 고생했습니다. 말도 해주세요. 한 주일 고생했습니다. 너무 세게 밀면 때 벗겨지니까 저는 너무 고생했습니다. 자, 한번 하겠습니다. 자, 등을 한번 딱 보시고 등에다가 대한민국 지도를 한번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보입니까? 서울? 서울을 박수 안마를 해줍니다. 서울 안마 따다다다다다다. 옆에 강원도 우리 강릉으로 가볼게요. 강릉 안마 저저저저. 예, 가운데 대전 안마 짜자자자. 자 밑에 광주. 자 이제 제주도 할 겁니다. 제주도는 똥구멍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제주도 안마할 때 엉덩이를 들어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예. 제주도 하면 자 이렇게 해주시고 엉덩이 들어주시고 제주도 안마 이게 자 뒤로 돌아. 앞사람 안마를 해줍니다. 고생해서 당신도 귀에다가 이 말을 해주고 귀에 가까이 대십시오. 너 이제 죽었어. 너 이제 죽었어. 똥침 할 거야. 자 서울에 지금 천둥번개. 예 강릉에 태풍. 죽었으니까 더 이제 제주도로 갑니다. 점점 광주 태풍. 자 제주도 허리케인. 자 이거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대로 있었어요. 이쪽 보고 있으세요. 자 이제 얼마나 빠른지 이건 머리와 손을 같이 해야 되니까 이 뇌 운동이 너무 좋습니다. 근데 이걸 한 번에 하기가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한 80대로 한번 속도를 제가 맞춰볼게요. 자 보세요. 앞사람을 8번 때립니다. 저 박자에 맞춰서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옆으로 돌아서 뒷사람을 8번 때립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시 돌아. 그리고 4번 합니다. 4번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시 돌아. 몇 번 때려야 돼요? 하나 둘 셋 4번 다시 돌아. 그 다음에 2번 하나 둘 다시 돌아. 그 다음에 하나 둘 다시 돌아. 한 번 옆 사람 한 명 그리고 마지막에는 손뼉을 탁 치는 거야. 자, 이 손뼉 소리가 한 소리가 나면 통과. 이거 굉장히 어려워요. 자 80대 속도로 해볼게요. 자 이쪽 벽을 먼저 보고 갈게요. 지금 보니까 머릿속에 나 어떻게 해야지? 자 준비 시작하면 여러분이 하나 둘 하는 거예요. 알겠죠? 시작하면 하는 거예요. 알겠죠? 정신 차리십시오. 정신. 예, 시작하면 한다고요. 알겠죠? 정신 차리라고요. 먼저 딱 이거 지금 제가 뭐 한다고요? 지금 신경과 손 운동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잘 집중하세요. 시작한 거예요. 알겠죠? 정신 차리라고요. 준비 8번 8 8 4 4 2 2 1 1 짝. 알겠죠? 다시 8번 4번 2번 한 번 짝. 80대로 설명했습니다. 알겠죠? 예, 이건 못 알아먹으면 이제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하나 여러분 평균 나이가 80입니다. 이렇게 어려워 지금. 자 그러면 70대로 한번 가볼게요. 좀 더 빠르게. 자 옆에 보시고 자
좀 빠르게 합니다. 여러분 긴장하십시오. 자, 제 박자 하나 둘 똑같이 해야 돼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하나. 여러분들은 80대로 끝내야 될 것 같아요. 더 이상 안 올라가 지금. 자, 이제 해볼게요. 오른손은 검지 손가락 해보십시오. 오른손 딱 높이 들으세요. 검지 손가락 해야 됩니다. 가운데 손가락 하면 큰일 나고. 예, 검지 손가락. 이거 하면 안 돼요. 가운데 검지 딱. 왼손은 링을 만드십시오. 예, 검지와 링. 이제 옆 사람과 끼우세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옆 사람. 이렇게 끼우면 안 돼요. 옆 사람. 그러니까 옆 사람 동그라미에 손가락을 딱 끼우세요. 자, 그리고 제가 잡아 걸면 딱 잡고 이 손은 탁 빼야 돼요. 알겠죠? 자, 준비. 자, 이렇게 끼워보세요. 잡아 하면 잡는 거예요. 그럼 딱 잡고 하나를 딱 빼야 돼요. 잡아! 저 장로님 두 분은 잡아 하니까 서로 걸려가지고 자, 잡아 하면 얼른 빼고 상대는 딱 잡은 거예요. 자, 준비. 잡아! 다시. 자, 잡아! 아니, 사실은 좀 모이면 좋은데, 이게 안 돼. 자, 저를 보세요. 이제 이렇게 끼워놓고, 손 높이 들고. 노래 부를 거예요. 앞뒤로 이렇게 흔듭니다. 자, 이렇게 앞뒤로 흔드세요. 끼우세요. 끼운 상태로. 그리고 제가 노래하다가 잡아 하면 딱 잡는 거예요. 알겠죠? 잡아야 돼요. 이 잡히면 큰일 나요. 아까 똥침 당하는 거예요. 자, 잡고, 이렇게, 저 보세요. 그냥. 이렇게 하세요. 예. 그리고 옆 사람이 잡으면 나는 뺄 생각만 하세요. 알겠죠? 자, 지금 누르면 안 돼요. 예, 하세요. 자, 이렇게 할까? 앞뒤로 흔들어보세요. 이렇게. 앞뒤로. 하나, 둘. 둥글게. 둥글게. 잡아! 한번 이제 딱 빼고 잡으라고요. 알겠죠? 무슨 말이죠? 자, 잡아봐요. 다시. 자, 이거 지금 뇌 운동입니다. 뇌 운동. 준비. 시작. 잡아! 보니까 우리 올랜드 중앙은 모든 손가락 운동은 80대 정도만 하겠습니다. 자, 손 붙이세요. 비벼. 똥 냄새 나도록 비벼. 냄새 맡아보세요. 자, 이것도 뇌 혈관에 좋아요. 알겠죠? 자, 이렇게 잡으세요. 잼. 딱 잡으세요.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해보세요. 잡고 앞고 반대로 잡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분은 반대로 하니까 막 이렇게 한 분 있어요. 곧 갑니다. 그분은 반대로 몰라요. 반대로 이래야 되는데 이렇게 한 분 있어요. 여러분 체크를 해보니까 괜찮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박수를 가지고 우리 찬양도 제 생각은 그래요. 그냥 노래 부르는 것보단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천연 치료를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이 박수를 치면서 하면 너무 좋습니다. 사실 우리 한번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한번 찬미 우리 박수 치면서 해볼게요. 시작.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눈이 좋아지는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정력이 좋아지는 내 앞길로 막 가여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오늘 밤 난리 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또 솔직히 단순 뭐 하나 둘 셋 이게 그냥 단순 이거 운동인데 소리가 안 나네. 이게 또 솔직히 단순 뭐 하나 둘 셋 이게 그냥 단순 이거 운동인데 이걸로 좋아진다는 게 전 이해가 안 가요. 그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자, 여러분 손바닥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단순하게 치는 동작인데 사람의 손바닥에는 한의학적으로 345개의 경혈이 있습니다. 이 손에 있는 경혈들은 우리가 말하는 경혈이 뭘까요? 외부의 기와 내부의 기가 서로 소통하는 기혈이 소통되는 굉장한 자극점이 되는 건데 이 자극점이 뇌와 다 연결이 돼 있고요. 또 하나는 참 재미있는 부분 알려드릴게요. 자, 손은 운동기관일까요? 아니면 감각기관일까요? 손은 운동기관일까요? 감각일까요? 알고 있어요. 내가 뇌에서 명령을 하면 놀랍게도 감각. 만지고
명령을 수행하는 내 기관이기도 하지만 명령을 손은 수반하는. 굉장히 중요한 감각기관이기도 합니다. 우리 시각장애 그러므로 손을 감각을 계속 네, 유지하는 맞습니다. 눈을 그게 감았을 내 때 건강에 손을 너무 움직임으로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뇌에 전달해 줄 수 있습니다. 저쪽 난리 났습니다. 계속 이러고 있습니다. 막 지금 100살까지 살려고 그냥 계속 막 난리 나서 강의 안 들어 그냥 계속. 야, 이거 좋아요. 내일 설교 때도 막 다 이럴 거야 막 지금 막. 난리 났어요 지금 막 계속. 여러분 보십시오. 가만히 있을 때는 뇌파가 저 정도입니다. 근데 박수 치면 뇌파가 보십시오. 완전 달라요. 여러분 이 중요한 좋은 거 하나님의 선물을 아예 치질 않아요. 이거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강의 들을 중에도 계속 이렇게 하십시오. 계속 이렇게 하시고 막 박수 내도 괜찮아요. 해도 돼요. 제 강의에는 하세요. 누워서 해도 되고 막 별거 해도 돼요. 하나 더 볼게요. 어허, 이게 안 나오네. 우리 15초 박수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15초 동안 최대한 그래 나의 내 혈관을 건강하게 하는 15초 박수 한번 할게요. 박수 준비. 까먹었네요. 야, 알겠죠? 박수 준비. 자, 박수도 하지만 저는 지금 뭘 하냐면 뇌를 계속 사용하게 하는 지금 동시에 두 가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입도 하고 뭐 정신없잖아요. 이유가 뭐냐면 계속 뇌를 사용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명강사입니다. 일반 강사는 뇌만 가만히 듣기만 하죠. 저는 동시에 입도 해야 손도 해야 정신없어요. 자, 박수 준비. 이게 명강사란 말이에요. 15초 동안 준비 시작. 1초 2초 3초 4초 5초 6초 7초 8초 9초 10초 11 12 14 좀만 더 15 그만. 어때? 땀나죠? 건강도 되고 여러분 보신 것처럼 뇌파가 이렇게 움직인 거 너무 놀랍죠? 막 풀리고 막 정신없죠 지금? 여러분 복부가 심하면 치매에 잘 걸리답니다. 자기 배를 만져보세요. 울컥한 게 있잖아요. 이놈 때문에 치매가 오는 거야. 이놈을 없애야 된단 말이에요. 요놈. 어떤 분은 못 만져요. 너무 커가지고 막 이렇게. 여기에 복부가 심하면 치매가 너무 잘 가요. 갑자기 자기 배가 보이죠 지금. 이놈의 배. 근데 이분 계속 왜 이렇게 맛있고 막 운동은 하기 싫고. 근데 여러분 놀랐습니다. 복부 비만이 여성은 치매가 2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너무 여기 날씬한 분들 2분은 웃고 있네요. 우린 걱정 없네. 막 모릅니다. 10년만 지나면 뒤에 있는 분들 같이 됩니다.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 지금 아무도. 예. 이분들도 이랬어요. 근데 단 것이 좋은 걸 어떻게 합니까? 움직이기가 싫은데 복부가 만져지는 분 몇 명 있어요. 그럼 뭐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자, 우리 복부 뱃살 한번 빼보겠습니다. 몸을 앞뒤로 흔든다. 웃는다. 손뼉을 친다. 이 뱃살아 빠져라. 배인 주면서 내 배 말고 너 배. 그게 웃으면 좋습니다. 놀라고 계속. 여러분, 웃음 치료가 뱃살도 빼요. 왜냐하면 이 배를 계속 강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웃을 때 목으로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목으로 하면 다음날 이렇게 돼요. 배에서 힘을 줘야 돼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허. 다르죠? 이게 명강사인 거예요. 근데 웃음 치는 이러면 안 돼. 자, 다시 몸을 앞뒤로 흔든다. 미소를 짓는다. 내 뱃살이 이제 없어질 것이니까 미소를 짓는다. 내가 박수 한 번 칠 때마다 뱃살 하나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 손뼉을 친다. 배로 이 배 없어지라. 그만. 놀랍게도 뱃살 많은 사람이 이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옆에 들리죠? 뱃살 많은 사람이. 쳐다보면 안 돼요. 쳐다보지 말고 굉장히 열심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뱃살 빼고 싶거든요. 저쪽 장로님이 한 명 열심히 하더라고요. 제가 준비한 게 이게 영상이 이렇게 안 나오네.
외로움과 우울 증세가 노인성 치매 발생에 놀랍게도 연관이 외로우면 있다는 치매가 첫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러시대학교 외로운 분이 팀이 혈관 질환이 207살 생기는 이상 거예요. 남녀노인 1,700여 명을 대상으로 8년 동안 조사한 결과 외로움이나 우울증 증세가 인지나 기억력 장애로 이어지고 이후 치매로 발전된다는 연구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 지금 지금까지는 외롭다. 정도 인지 장애 등에 걸리면 여러분, 그래서 다른 교회의 사람에 역할이 비해 뭐냐? 치매가 발생할 위험이 큰 한 분 것으로 한 분이 알려져 외롭지 있으며 않도록 해요. 이번 연구는 이를 과학적으로 이게 너무 입증한 중요합니다. 사례로 평가됩니다. 교회 왔는데 외롭잖아요. 그분 굉장히 고통스러울 거예요. 근데 교회들의 형편을 모르겠어요. 저는 안 봤으니까 외롭게 만든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않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올랜도 중앙교회는 외로운 사람 없나요? 혹시 외로웁니까? 그렇지 않도록 하는 게 교회 역할이고 하나님 그걸 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보세요. 외로운 걸 한 방에 깨는 방법이 있대요. 노인들 역시 뭐를 통하여? 포옹을 통하여 정신적 고통에서 뭐 할 수 있다? 완화될 수 있다. 노인이 되면 신체적으로 쇠약해질 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외롭다는 느낌의 스트레스, 코르티솔 호르몬 나와서 혈관성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이럴 때 뭘 받으면? 포옹을 받으면 상대와의 친밀감 때문에 고독감이 완화된다. 그럼 뭐 해야 되겠어요? 옆 사람 보세요. 외롭게 보이죠? 일주일 동안 너무 고통, 외로움 속에 살고 있죠.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안아주세요. 안아주셔고요. 너무 힘들었지? 우리 행복하자. 이 안식일 행복하자. 보시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 외로운데 아무도 없잖아요. 혼자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하면 돼요. 너무 불쌍해. 이런 분은. 그렇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옆에서? 그래서 사실 안식일날 마치고 인사할 때 정말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를 보면 막 껴안고 막 그러십니다. 건강하지 않는 교회는 인사가 없어요. 다 외로우니까. 건강한 교회는 막 못 나가. 막 계속 올랜도 중앙교회 내일 아침 보겠습니다. 막 준비하고 와 있어요. 막 호통을 해야 되니까 제가 준비하고 올게요. 아무것도 없으면 이제 너무 외로워. 그러니까 이게 교회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올란드 중앙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기 원하십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외로움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외롭지 않도록 여러분이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겠어요? 집에도 외로운 사람이 있어요. 그 남자 너무 외롭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뒤에서 안아줘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외로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오늘 밤 갑자기 이 강의 듣고 갑자기 막 껴안으면 난리 납니다. 갑자기 뭐 정신 이렇게 되니까 서서히 나 껴안을 줄 몰라. 서서히 해야지. 갑자기 확 이러면 지금 뭐 난리 난 줄 알아요.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보세요. 제가 어제도 보여주고 아마 내일도 보여줄 이 문장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 건강해질 수 있고 이런 방법이 하나 있는데, 다 같이 시작. 어둠을 몰아내는 방법은 뭐를 받아들인 것이다? 빛을 받아들여. 여러분, 빛이 뭡니까? 따뜻함입니다. 각 사람의 영혼에 하나님께서 이 빛을 주기를 원합니다. 그 빛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기를 원하고, 두 번째, 바로 내 옆에 있는 하나님이 외롭지 않도록 허락해 주신 내 옆에 있는 성도가 함께 이 빛을 나눠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옆 사람 한번 보십시오.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눈을 5초 동안 봐보겠습니다. 눈은 정직해요. 이 영혼이 일주일간 너무 고통스러운 눈을 한번 봐보십시오. 고통스러운데 웃고 있는지, 뭔가 고통스럽잖아요. 자, 따라합니다. 얼굴을 보세요. 따라합니다. 따라합니다. 다시는 당신을 외롭지 않게 하겠소. 여러분, 진짜 그럴 약속 지킬 마음이 있습니까? 예,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에 특별한 성령의 음성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 올랜도 중앙교회에서 웃음, 힐링, 건강 세미나를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 안에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찬미를 우리가 부를게요.
치는 찬미를 어제 우리가 부른 찬미인데요. 주님이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주님이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 맘을 바라던 참빛을 찾으니 내 마음은 밝아졌네. 주 내 맘에 와 계신 후에 주 내 맘에 와 계신 후에 물들인 내 맘에 기쁨에 물결이 늘 넘쳐서 흐르도다. 주님이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내 생명길 찾았도다. 지은 죄 모두 다 주 원비 같더니 눈보다 더 휘어졌네. 주 내 맘에 와 계시는 주 내 맘에 와 계시는 물밑은 내 맘에 기쁨의 물결이 늘 넘쳐서 흐르도다. 주님이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내 소망 든든하도다. 일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린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내 맘에 와 계시는 주 내 맘에 와 계시는 물밑은 내 맘에 기쁨의 물결이 늘 넘쳐서 흐르도다. 주님이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저 하늘 내 본향 살리 찬성을 향하여 하늘로 갈 때에 그 기쁨이 무한하리. 주 내 맘에 와 계시는 주 내 맘에 와 계시는 물밑은 내 맘에 기쁨의 물결이 늘 넘쳐서 흐르도다. 하나님 아버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안식일 우리의 마음속에 초청합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여 주셔서 한 주일 살면서 힘들고 지친, 그리고 근심과 걱정의 모든 어두움을 주님의 능력으로 몰아내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과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을 이 안식일에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을 이 안식일에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 안식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우리 발걸음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의 장막을 지켜주셔서 밝은 날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인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신령과 진정으로 다시 한번 이전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